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오늘 되게 중요한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나는 잘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사실은 원점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반드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정확한 때가 찬 경륜에 의해 시간표에 의해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장 콕 찍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구성되기도 전에 태중에 짓기도 전에 열방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셨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똑같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실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의 시작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이는 혈통으로 나 육종이 이렇게 외우면서 되게 좀 짜증났어요. 왜냐면 이걸 외워야 되냐.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들은 전부 다 이 성경 구절들이 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계획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결론이 났는데 창세기 1장 27절을 딱 27절 28절을 이해하고 나서 금방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정복을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나 이게 잘 몰랐다니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하나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 인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그 리더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요걸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옵션을 더 다셨어요. 뭐냐? 요 부분을 가지고 이 근본 문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제 너희들이 이거 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 더욱 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희생제사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다.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것. 첫 번째. 복음으로 우리 나 개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는 누굴 찾아오시냐? 저와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 뭐 하시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요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뭐 하시려고요? 모든 이방인이, 천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막 고통받았던 거 아니면 좀 시달렸던 거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에게 당연히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대로 오직 이걸 깨달으면 제일 먼저 달란트와 천명소명 이런 것들이 발견되죠. 왜냐?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실 절대주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예배자는 제일 먼저 뭘 깨닫냐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뭐예요? 행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한 사람이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응답 받는 건 임마누엘 속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 안 되면요, 내게 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부시셨어? 제가 어저께 어떤 랩넌트하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그 랩넌트가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는 이런 랩넌트가 붙어서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걔에 대한 계획보다 너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그 친구에 대한 계획을 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보이는 걸.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듣고 나서 딱 뭐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딱 그러더라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가족에 누가 이상하다 그러면요, 그 가족이 이상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 때문에 막 시달리는 것 같은데, 그 시달리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히려 이상한 내 가족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언약 잡아서 응답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게 되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딱 분별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뭐 해야 돼요? 갈등이 안 생기죠. 근데 이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다 갈등이라, 다 문제라. 왜요? 사실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 삶에는요, 사실은 요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게 아니라 막상 말할 때는 불신앙 얘기하고, 막상 얘기할 때는 포럼할 때는 내가 안 믿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 뭐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사실 기도거든요, 이게. 그리고 특별히 내가 평상시에 툭 내뱉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대화식으로 툭툭툭툭 이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들이, 그런 게 막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그래, 막 그런 것들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들이 응답돼서 돌아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별히 제가 목사 안 되겠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거 들으시고 저에게 언젠가는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게 내 계획하고 안 맞아 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나를 어떤 계획에 나를 부르셨다? 요거 질문해서 요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났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못하시겠죠.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이 메시지들은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 부분은 복음 깨닫고 나면, 그러면 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은, 그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 통해서 하시겠냐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과거와 문제와 상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걸 보면서 많이 느끼죠. 조그만 아이들이 자기 아내에게 들어오는 사탕 하나 이게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다 저렇게 돼요. 그게 이제 인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다. 그래서 되게 저렇게 행동하기 쉬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도 창세기 3장, 어른을 보면서도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이구나.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예배도 현장입니다. 여기도 현장. 그래서 저는 요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찾으시면 그때부터 돼요.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잘 안 선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그때부터 이제 많은 혼란이 오죠. 많은 문제가 오죠. 갈등이 오죠.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봐놓고 오늘 교재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부르시죠. 그래서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요 말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일 많이 최근에 좀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딱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요, 요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교회 그 구성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여러분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직분도 있고요. 여러분 나이도 있고요. 여러분 뭐 소속된 곳도 있고 막 이렇게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기관 뭐 구역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여기다 부르시고 나를 여기에 이 교회 소속원으로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셨는데, 로컬교회를 통해 말씀 받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여기서 성령 인도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성령 인도는 다른 데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니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요,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지금 있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내가 선 자리, 내가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저는요 예전에 예원교회에서 대학보에서 부르더라고요. 예전에 임만회 서울교회 대학보에서 부르더라고요. 갈 기회가 몇 번이 있었어요. 딴 데에서. 안양 동북교회에서 또 이제 김동훈 목사님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교회에서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냐면은 요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EBS 해주셨거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그걸 딱 주시는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그래서 집중하는 게 요거 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여기에 이 직분, 이 위치, 아니면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거기에 따른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신자 집안에 시집 보냈어. 아니면 우리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야. 근데 내가 복음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할 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아는 사람 불신자들 많아. 그러면 그 모든 불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딱 준비되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집중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정확하게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응답을 받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되고 있는 교회 가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교회는 전체가 되고 있는 흐름 속에 있어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큰 교회에 있으면요, 내가 안 되는 사람인데도 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사람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요. 내가 안 되는구나를 바로 알아요. 왜? 티가 나거든, 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 덕분에 뭘 할 수 있냐, 요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래도 감사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 생각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제가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하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거기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을 나를 거기서 복음을 줘서 나로 말미암아 그 현장 다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을 뭐 하는 사람으로요?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다니까요. 그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관심이 없다. 응답을 못 받아도 계속 못 받아야죠. 왜? 여기 관심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안 바꾸시는 거죠. 상황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방향을 어디다 잡으셔야 되냐? 여기다 잡으셔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이 집중훈련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나의 시간표를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원래 사실 여기다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냐면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래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막 지도자 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선생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더 많이 받아요. 야, 네가 지도자라고 해놓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너는 이렇게 했냐 하고 하나님이요 더 지도자 된 사람 책망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 되셨다면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이 지금과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부르심을 깨닫지 못해요. 자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자꾸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주로 상처에 묶여있죠. 어떤 사람은요 미래에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놓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너무 과거에 묶였다, 너무 미래에 염려한다, 이거 딱 버리시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해놨고 내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보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럼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이죠. 누가 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간다고요? 모세가 데려갑니까? 누가 데려가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데려가겠다. 여러분이요 주체가 되시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내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 항복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 뭔지 아세요? 전쟁 용어입니다. 예, 완전히 뭐예요?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신다. 근데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헷갈려지는.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 하냐면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건데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리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영원 자존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요, 제가 어느 날 딱 깨닫고 보니까 모든 존재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있든지, 그걸 만든 사람이 있든지, 존재를 하도록 한 대상자가 있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주,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그것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 개입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존재는 나로부터 시작했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근데 모세는요, 요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때요, 베드로가 그 형제와 함께 원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함께 나오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원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딱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베드로 배 위에서 하세요. 사람들 해안가 모아놓고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거든. 근데 설교 끝나고 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주님, 내가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낚았는데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못 낚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딱 내리죠. 그랬더니 배 두 척에 가득 찰 정도로 그물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가 뭐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너가 물고기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즉시 그냥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나를 부르신 이가 하신다. 그렇게 좀 믿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좀 오늘 되게 많이 기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2019년도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쫙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서류를 좀 만들고 이렇게 딱 하면서 제가 막 계획을 막 짜면서 이게 생각했어요.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부분 딱 보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딱 마음에 딱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걸 계획하는 것 같지만 이걸 내가 계획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시기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며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위기, 고통, 안 될 때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 모세가 그랬어요. 요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안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시제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앞에 더 나아갈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축복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훈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요. 특별히 이 시편 48편 14절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일 안 되고 제일 답답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알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알고 계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 딱 드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요 도저히 안 되는 데서 해방, 엑소더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내가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서 해방. 언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해방하려는 계획 갖고 계신다. 그거 깨닫는 날. 그리고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잡는 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언약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 하나님이 우리가 확신 갖기로 원하시죠. 하나님 주신 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어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온 게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9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래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 1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말씀이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뭐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서 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만족과 시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특히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여기에 집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대로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것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뭐냐? 사탄이 제일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여기도 함께 하시오. 이런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딱 문제가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래?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요걸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얘기했지만 모든 존재의 시작,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시죠.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창조주 전능자가 내 모든 상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근데 창조주 전능자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원자가 함께 하시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뭘 맞춰서 하시냐, 시간표 맞춰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딱 아시고, 나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정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약의 여정. 왜요? 하나님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진짜가 되려면, 명품이 되려면요, 가마에 넣어서 막 굽는 거예요. 막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온도를 견디고 나온 몇 개의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요셉이 편안했겠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생활 자체가 편안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도 함께를 드리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모든 거 하신다는 걸 믿었죠. 부르심을 깨닫고 누리는데, 요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데, 저는 천국 가서 할 게 보여요. 뭐냐, 내가 옛날에 이런 과정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는 찬양과 영광을 우리는 천국 가면 계속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딱 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겠구나.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것도 영광과 찬송에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뭘 하려고 했어요? 약속의 땅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올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뭐 하겠다?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피 언약.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요런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뭘 갖고 공격합니까? 떡, 명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뛰어내려라, 이거 먹으라, 이렇게 하고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요 두 가지는 가나안 땅, 희생제사,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이 영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읽으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먹는 자는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은 어렵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희생당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 나의 그리스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은 생명 얻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완전히 온전히 내려놓고 복종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뺏는 거예요, 마귀는. 영의 일을 빼앗고 자꾸 어떻게 해요? 야, 먹는 거 안 되면은 당장 짜증나. 돈 없으면 당장 짜증나. 명예 없으면 짜증나. 하나님 계셔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좋은 거 다 못하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이 영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육신의 것도 이제 따라오는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금욕적인 생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의 일만 하고 육의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일이 우리가 우선 목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요거 하면서 육의 일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우선순위 둬라. 그래서 이 사명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겠다. 많은 이적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자리에 딱 들어가서 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이렇게 딱 하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내용들이 딱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언약 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하세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 딱 보시면 하나님이 해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딱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냐? 지도자다. 지도자는요, 확신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떤 확신 갖고 계셔야 되냐? 자, 하나님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나와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거 날마다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분권세가 붙잡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될 이유가, 요거 놓치면 다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자꾸 누릴 때 사실은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요 함께를 누려야 되는데 함께를 자꾸 안 누리고 자꾸 누가 많이 난다고, 내가 주인 돼갖고 와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뭐예요? 되어지는 응답. 내가 그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를요, 물이 딱 묻혀갖고 비행기에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종이를 이렇게 비행기에 딱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 붙은 종이는 붙어만 있는데 어디까지 가요? 미국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요. 맞죠? 아무 힘든데 붙어만 있으면 간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어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거 알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주인 자리 바꿔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자꾸 그냥 맡기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대로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요,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해 약간 이적,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하심을 우리는요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은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원래 우리 인간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부르심을 어떻게 하냐? 누리라. 부르심을 계속해서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